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입니다. 저하고 함께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십시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해하기도 아주 어려운 말씀일 뿐만 아니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59절. 그는 설교자리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회당장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임의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세워서 설교자리에 세우는 권한을 회당장이 갖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가셨을 때 아마 회당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좀 알고 싶었던 게 있은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을 일부러 그 설교자리에 세워서 설교를 하게 하는데 그때는 단순한 설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문과 또한 그에 대한 답변이 허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 기독교 교회의 일방적인 설교, 교인들은 들어야만 하고 설교 중에는 교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질문조차 못하는 그런 일방적인 독재적인 그런 설교보다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는 설교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설교자와 회중 간에 대화가 있는 참 멋있지요. 민주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그걸 배웠으면 싶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이 되고 말씀 속에서 목사들은 교인들을 존중하며 또한 설교라는 것을 목사의 전용물을 생각하지 말고 교인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또한 그에 대한 답변도 성실하게 하는 그런 자세가 보일 때 아마 기독교 교회는 더 큰 발전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거쳐서 할 본문들을 쭉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유대인들, 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냥 보통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또 한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할 때에는 12제자만 제자라고 하질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로서 따라다닌 사람이 12명뿐만 아니에요. 아주 많아요. 여러 명이에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1장 기록에 따르면 120문도라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이 120명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많았었는데 유대인들과 제자들 그 두 사람들이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요한복음 6장 41절로 42절 같이 읽으실까요?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6장 5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52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참 알아듣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6장 60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기서 어렵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헬라어가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스클레로스. 이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To causing an adverse reaction because of being hard or harsh. Adverse reaction.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런 거니까 because of 웬거니 being hard 어렵거나 또는 harsh 거슬려서 귀에 거슬려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렵다. 그래서 스클레로스라고 말한 데에는 그 뒤안길에 제자들의 마음이 보입니다. 첫째, 그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귀에 거슬린 거예요. 아유, 뭐 저런 말씀을 어서나 좀 듣기 좋은 말씀 없나? 그거 좀 듣기 좋고 이렇게 하시지. 왜 저렇게 사람이 거슬려서 귀를 하나?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 정반대되는 반응을 나타내요. 그게 뭐냐? 부정하는 거예요. 아유, 당신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유, 우리는 안 믿어요.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역반응이죠. 반대 반응. 그렇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따라다니던 제자들까지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하물며 그로부터 2000년 세월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이겠습니까? 이거 뭐 이해가 됩니다, 받아들입니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뭘 몰라서 그래요. 이 말씀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 말씀의 뜻을 안다 그러면은 이거 좀체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따라서 오늘은 무엇보다도 먼저 본문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그 원문의 뜻이 헬라어 원문, 그 헬라어 원문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다 살펴본 다음에 거기에 담겨진 메시지를 찾아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전혀 뚱딴지 같은 해석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6장 41절로 42절을 다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기서 수군거리다, 우리말로 수군거리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웡조예요. 웡조라고 하는 것은 to express oneself in a low tones.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데 큰 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나지막한. 그거는 많은 사람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자기 곁에 있는 사람만 듣기를 원하는 비밀스러운 얘기를 할 때 low tone. 그렇죠? 뭘 말하는 거니까 of disapprobation or affirmation. disapprobation 그러면 disapproval.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승인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저거를 승인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다 하는 반대되는 마음을 low tone, 아주 작은 소리로 말할 때 웡조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 곧 예수께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인정 안 해요. 무슨 소리하고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무슨 소리를 하나 말이야. 여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저 사람 부모를 알잖아. 저 사람 아버지는 요셉이요.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우린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난 얘기도 다 듣고 다 아는데 뭐 갑자기 느닷없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하나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는 것입니다. 뭐 다 아는데 그렇잖아요. 참 예수님이 지금 난감하게 됐네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카타바스. 어원이 카타바이노인데 move downward,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걸 말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말로는 하늘로서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ektou 오우라노우예요. 그러니까 토우 오우라노는 소유격인데 에크 다음에 소유격을 쓰게 되면은 out of가 돼요. out of. 그러니까 단순히 from 거기로부터라는 것보다도 out of 그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으긴 origin이에요. 원천. 원천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로서 내려왔다라고 우리말로 단순하게 번역된 그 말씀 헬라어의 원뜻을 찾아가면은 그게 뭔 거니? 예수님의 원천이 origin, 원천이 하늘이라는 게 즉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원이 돼서 그 근원으로부터 나오신 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그 근원이 요셉인데 뭘 갑자기 또 하나님이라 그러나. 아마도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 예수님을 잘 아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도 알고 뭐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즉시에 정반대되는 역반응을 즉시에 보일 수가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요한복음 자체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누구 읽으라고 기록했는 거니? 그 동네 사람 읽으라고 기록한 거 아니에요.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 지식인들더러 읽으라고 이 글을 썼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뭘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당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못 찾아내요. 우리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글을 읽으면서. 그것은 곧 뭘 말하는 거니? 오늘날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뭘 생각할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미 요한복음 3장 3절로 7절을 읽으면서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지식인들은 뭘 알고 있어요. 다시 우리 찾아갈까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7절.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우리말 번역에서는 거듭났다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마는 게네세 아노센 이것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드린 그 설교에서도 밝혀졌지만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게네세 아노센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나는다. 그게 이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는 번역이 제대로 돼 있지만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는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다 하는 뜻입니다. 게게네메논 엑테스 사르코스 사르크스 에스틴 게게네메논 엑토 푸뉴마토스 푸뉴마 에스틴. 아주 대치법을 써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도록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르코스, 육으로부터 에크, 그러니까 육이 근원, 육체가 근원, 그 근원으로부터 난다 그러면은 그런 사르크스, 육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엑토우 푸뉴마토스, 영을 근원으로 해서 영이 근원이 돼서 났다 그러면 그건 영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 요한복음을 여기까지 쭉 6장까지 읽어온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지식인들은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사상을 벌써 알고 있어요.
영생을 얻으려 하면은 영을 받아야 된다. 푸뉴마를 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육에서 태어났으니까 근원이 육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육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육이다 이게.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방법은 간단하다. 영으로 나야만 된다. 그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오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사두개인들하고 달라가지고 영에 대한 존재를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압니까? 바리새인들이 읽는 책이 어마어마해요. 그들이 푸뉴마에 대해서 절대로 모를 리가 없어요. 자, 그러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 지식인들은 바리새파 출신들일 겁니다. 그렇지 않고선 그들이 지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6절로 27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만약에 요한복음을 오늘의 본문까지 읽어온 사람이 분명히 이걸 다 읽었을 텐데 그 사람이 거부 반응을 갖지 않았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이들이 인정을 할 거예요. 그 인정하지 않으면 안 읽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설교도 말이지요. 이렇게 좀 듣다가 다 안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끝까지 안 들어요. 조금 듣다가 자기 마음에 거슬리는 게 딱 들리면 딱 꺼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6장까지 왔다 그러면은 이미 5장을 지나가면서 이거 다 읽고 자기 마음에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부분 자기가 인정을 하니까 계속 읽어왔지 않겠어요? 따라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말은 그 근원이 하늘이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푸뉴마이시다. 그거는 뭐 유대인들은 누구한테 물어도 다 압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따라서 예수께서도 육체를 가진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의 근원으로부터 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푸뉴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볍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지식인 중에서 여기에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또 그 후에 또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요한복음 8장 23절에다가 기록해 놨습니다. 찾아갑시다. 요한복음 8장 23절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위에서 태어났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아래에서 태어났다. 사실은 엄격히 말해서 예수님은 아래에서도 태어나시고 위에서도 태어나신 분입니다. 왠고니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육체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마죠. 예수님은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래에서만 태어났고 위에서 안 태어났기 때문에 푸뉴마를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푸뉴마, 영을 가지고 계시다. 이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이와 같이 바라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6장 43절로 4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끌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그 이끌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엘쿠오라는 헬라어 단어, 엘쿠오. 그게 뭔 거니까? To draw a person, 어떤 사람을 draw, 끌어내는데 in the direction of values for inner life예요.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니까 the value, 가치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그 가치는 inner life, 세상의 물질적이고 권세적이고 겉으로 보이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인 가치, 그렇지요? 정신세계의 가치.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면은 내게 온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수가 없다. 아닌데요. 얼마나 쉽게 들어오나 교회에. 예수 믿고 천국 간다니까 천국 갈 욕심으로 교회에 오고, 예수 믿고 복 받는 데니까 인생살이 복 받으려고 오고, 예수 믿고 병 고친다니까 병 고친다고 오고, 그렇지요. 또 교회에 와서 우리 이민사회에서는 인간관계가 교회처럼 빨리 쉽게 이루어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체에 소속하려고 교회에 오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아요. 제가 다 열고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들입니다. 아니, 그래서 온다는 게 그거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아도 잘만 와요. 교회에 잘들 모여요. 그런데 예수께서 왜 아버지께서 이끈다는 것을 엘쿠오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물론 예수께서는 아람어로 설교를 하셨고,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예수께서 아람어로 하신 것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썼겠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다, 이렇게 보면은 저는 생각을 아주 참 많이 했습니다. 왜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할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야 그 사람이 예수께로 오는데, 마음을 움직이는 게 단순히 말마따나 표적을 보여준다든지 환상을 보여준다든지 음성을 듣게 해서 으이크 해가지고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오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하는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한은 예수님한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 나온 사람은 그 사람이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온 사람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치관이 있는데 그 가치관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관을 갖는데 그거는 나의 뜻대로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죠?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의 기준이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뭔 거니까? 자신의 소유에 대한 가치관을 갖습니다. 내가 가진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치관이 변화가 돼서 예수님을 믿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오는 가치관의 변화는 자신의 삶에서 뭐로 바뀌어야 되는 거니?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뀌어야만 돼요.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하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 대신 살아가신다. 그렇죠?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 자신의 소유에서부터 가치관이 뭐로 바뀌는 거니?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자신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그 전의 가치관, 즉 자신의 소유에 대한 가치관은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자신의 가치관이 변화가 된 것은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갖기를 원하는 데에서부터 주기를 원하는 대로 바뀌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가치관의 변화예요.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없이
교회를 평생 다녀도 무슨 직분을 가져도 그 사람은 우리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하게 기도를 하고 거룩하게 걸어다니고 오만 짓을 다 해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말 번역상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게 에스틴 게그라메논 앤 토이스 프로페타이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번역상에는 이렇게 번역들을 해놨더라고요. It is written in the prophet. 원문상에서는 선지자의 글이 아닙니다. 선지자, 그 사람을 말해요. 선지자의 글이 아니라 선지자에게 써 있다는 겁니다. 우리말 번역을 바라보면은 선지자의 글이니까 뭐 이사야서 54장 13절을 찾아가 보면은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걸 인용해가지고 그 선지자의 글, 즉 이사야의 글에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루돌프 볼트만도 그렇고 또 그 외에 다른 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쭉 이 문제에 관해서 의견을 개진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선지자, 어느 누구, 그 사람의 특정된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은 엔토이스 프로페타이스라고 했기 때문에 선지자들 안에, 안에 기록되었다, 글이 아니라 그 얘기는 뭘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마음 속에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런 관점에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이지요. 구약 성경 안에 담아 놓으신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올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을 수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복잡해야 됩니까? 구약 성경 하나도 모르고 그래도 잘들 믿던데, 교회 잘 다니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너희가 뭘 알지도 못하고 너 마음에 든다고 믿는다고 덮어놓고 얘기를 해. 천국 간다니까 천국 갈 맛에 믿는다 그러고 병 고칠 맛에 믿습니다 그러고.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알고나 믿는다는 얘기를 해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루돌프 볼트만은 아주 세밀하게 이걸 집어내더라고요. 다른 학자들을 거를 쭉 읽다가 예리한 감각을 가진 볼트만은 어떻게 했을까 하고 그 사람 책을 딱 읽어보니까 그거 딱 나타나면서 그 다음에 재미가 있어요. 이게 뭔 거니? 46절 다시 같이 읽으실까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게 아니다. 이거는 말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뭐를 경계하는 거니?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거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고 그렇게 해서 가치관을 바꾸라는 뜻이지, 흔히 말하는 환상 보고 꿈의 음성을 듣고 뭐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든지 이런 신비 체험에 의존하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교인들이 신비 체험에 의존하는 것을 경계하고 계세요. 저도 그 신비 체험에 푹 빠져가지고 1년 12달 환상 보고 지금도 이렇게 두꺼운 노트에 기록이 돼 있다니까. 맨날 매달 며칠 이런 환상을 봤다 하는 게 이렇게 두꺼운 노트에 기록을 해놨어요. 얼마나 많이 봤는지 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래서 신비 체험이라 그러면 제가 남에게 뒤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려면은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여 깨닫고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되지. 뭐 기적이나 좀 보고 그리고 환상 같은 거 보고 또 음성 들었다 그러고 그런 걸 가지고 거기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신비 체험에 푹 빠져 있는 분들이 제가 선배니까, 내가 선배잖아요. 이 선배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이해했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회는 말이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꿈이나 환상을 보고 또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요. 뭐 사실은 교회 안에 극소수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러나 세계 기독교 교회의 2000년 역사를 다 통틀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했겠어요. 게다가 뭐 환상 보는 거 기독교 교인들만 보는 줄 압니까? 무당도 봐요. 그럼 뭐 스님들은 못 보나요? 아닙니다. 스님들도 환상 보고 얘기 듣고 그런다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런 체험을 너무나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곰 생각을 했어요. 첫째, 꿈이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 상태에서 갖게 되는 현상입니다.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는 절대로 나타나질 않아요.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야 꿈이건 환상이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뇌는, 이 브레인은 두 가지 장치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엄청난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집어넣어도 끝이 없고 한이 없이 넓은 기억 장치. 요즘 컴퓨터 기억 장치가 뭐 기가바이트 뭐 이러고 나가서, 저는 젊었을 때 컴퓨터 할 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 주 기억 장치가 얼마인거요? 16K바이트예요. 16kB, 메가바이트가 아니라 요즘은 메가바이트로 나가죠. 100만 단위로 나가죠. 그때는 1000이었었어요. 그때는 바이트가 아니라 월드로 했으니까, 월드는 2바이트가 1월드니까. 뭐 그거 가지고도 별거 다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은요, 메모리 백업을 시키려고 하드 드라이브 백업 시키는 걸 샀더니 1000기가바이트, 1 트릴리언 바이트. 왔다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의 눈에는 그것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속으로 다 들어가요. 우리가 평생토록 본 것 다 들어가고, 들은 것 다 들어가고, 냄새 맡은 것 다 들어가고, 말한 것 다 들어가고, 행한 것, 당한 것, 게다가 자기가 생각한 것까지 들어가고, 꿈꾼 것도 도로 들어가고, 꿈꾼 게 들어가서 또 도로 또 튀어나오고,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두뇌가 얼마나 무궁한 기억장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고니까, 생각하는 기능을 가진, 일컬어서 컴퓨터에서 레지스터라고 말하고 있는 그게 있어요. 거기에서는 무의식은 그려내요, 여러분. 상상이라고 그러죠, 상상. 오만 걸 다 상상하고 다 그려냅니다. 의식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지적인 능력의 한도 안에서 활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서 불러내는 것도 자기 지적인 능력의 한계. 다시 말하면 기억력이 좋으냐 나쁘냐. 기억력이 좋다는 것은 많이 기억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디다가 기억해놨는지 그 어드레스를, 위치를 빨리 찾아내는 게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같이 기억력이 나쁜 사람은 분명히 들어갔는데 어디다 집어넣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한참 오다가 해가지고 그때 찾은 거예요. 이제 한참을 뒤지다가. 아시겠지요? 그게 의식 상태에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의식 상태에 있을 때는 생각을 하더라도, 상상을 하더라도 어느 선을 넘질 않아요. 인생에 할 수 있는 한도를 넘질 않습니다. 그런데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지적인 통제력을 상실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게 마음대로 활동을 해요. 즉 뇌에 그 생각하는 기능을 갖는 그 장치가 그 사람의 통제력을 벗어나서 자유분방하게 아무데나 가서 막 끄집어내고, 기억을 여기저기 거 막 끄집어내요, 그냥. 그 다음에 그걸 막 마음대로 편집을 합니다. 그러고는 다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걸 도로 또 기억장치에 또 집어넣어요. 다른 데다가 보관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걸 또 빼서 쓰고. 여러분들 꿈꿀 때 옛날에 꿈꾸면
연속된 꿈을 꾼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그 다음에 이제 2편이 계속되거든. 그건 문건이 그 꿈 꾼 것이 이미 기억장치에 들어가서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면은 그걸 또 끄집어내요. 그러고선 계속해서 또 만들어 나가요. 엄격히 말해서 꿈이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 상태 속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꿈과 환상은 그 사람의 삶의 경험과 지식과 그 환경과 그 모든 것에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둘째, 사람들은 꿈이나 환상에 아주 많이 의존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돼지 꿈 꾸면은 돈 번다면서요? 복권 당첨되니까 돼지 꿈 꾸면은 그 다음날 복권 사지. 교회에서도 뭐 꿈꾼 얘기 목사한테 좀 해석해달라고 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내가 그 해석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서 교인들이 그냥 나한테 다 들고 왔었어, 옛날에. 지금은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지, 지금이야. 그 옛날에 제가 뭐 환상 보고 이런데 아주 달통해 있을 때는 꿈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해석을 잘해 주는지. 내가 선배예요, 선배. 내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선배가 말하는 거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밤에 정말 제 자신을 통해서 또 제게 수없이 꿈 얘기나 환상 얘기를 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기억나는 대로 하면서 쭉 생각을 해봐.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이 꿈이나 환상에 의존을 할까? 첫째, 자신의 능력을 초월해서 원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꿈이나 환상에 의존을 안 합니다.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원할 때는 꿈이나 환상에 의존을 안 해요. 그냥 가서 가져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꿈이나 환상에 의존을 하게 되고, 둘째,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보니까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다고 하나님한테 책임을 밀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일을 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그러나 어떤 일을 할 때 그 결과에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은 사람을 무겁게 만들어요. 그런데 누구 말 듣고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남 탓을 할 때는요, 그 잘못돼도요, 자기가 잘못됐는데도 남 탓하면 마음은 편하거든. 그래서 환상, 꿈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자기 인생 삶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럴 때 흔히 인용하는 말씀이 욥기에 나타나는데, 욥기 33장 13절로 18절, 792페이지 찾아갑시다. 구약성경 792페이지 욥기 33장 13절로 18절. 이거 꿈 좋아하고 환상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같이 읽으실까요? 13절로 1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네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쩌미뇨. 사람은 우간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어때요? 그럴싸하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 욥기를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욥기에는 욥이 한 말이 있고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이 한 말은 인정을 해도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은 인정을 안 하세요. 따라서 욥의 친구들이 한 말 가지고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거 따라 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보실까요? 32장 1절로 5절을 같이 읽읍시다. 32장 1절로 5절 그 앞에 같이 읽읍시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이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많으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이 말은 욥이 한 것이 아니라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말한 것입니다. 엘리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욥기 38장 1절로 3절을 찾아갑시다. 이 엘리후가 말한 것이 32장부터 33장, 34장, 35장, 36장, 37장 아주 길게 말을 했어요. 젊은 사람이 할 말도 많구만. 그렇지 길게 떠들고 난 다음에 3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네요. 자, 봐요. 같이 읽을까요?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엘리후의 말을 쭉 들으시구나. 하나님 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무지한 자가 말을 하고 있구나. 엘리후가 한 말은 무지한 말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그럴싸하게 보이고 듣기에 그럴싸하게 듣기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무지한 자의 말이에요. 그 무지한 자의 말을 성경에 기록됐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난짝 따다가 써먹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어떻게들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욥기 42장 1절로 7절을 찾아갑시다. 같이 읽읍시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를 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 치유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르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욥기는 고난당한 욥을 그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와서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속을 뒤집어 놓는 이야기를 엮은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여러분, 그 남 힘들어 죽겠고 고난에 빠진 거를 그 위로해 줄 생각은 안 하고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다, 네가 이따위 식으로 해서 하나님한테 벌 받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욥의 속을 활랑활랑 뒤집어. 그걸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욥에게 사과하고 욥을 시켜서 너희를 속죄하는 제물을 나한테 바치도록 해. 안 그러면 너희 죽어. 왜? 너희는 너무나도 잘못했기 때문이야. 너희가 많은 말을 했고 그게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건 다 정당하지 못한 말이야. 아시겠지요? 성경을 읽을 때 참으로 조심해서 읽어야만 됩니다. 환상이나 음성은 인간의 내부에서 얼마든지 만들어집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판명이 되는 것들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능히 환상을 만들어 나갈 능력이 있어요. 인간은. 음성도 마찬가지로 인간 속에 두 개의 음성이 있다고 그래요. 남자, 여자.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이를 깨달아 경계할 수 있는 때를 주시는 겁니다. 타이밍을. 사람은 수없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는 음성을 내면 속에 듣기도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이 그냥 휠휠 지나가다가 어느 때가 닥쳤을 때 그때 그게 어떤 의미를 내게 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환상을 심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관계된 환상이나 또는 꿈이나 또는 음성이 의미를 가질 때에 딱 튕겨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귀신들은 이걸 아주 잘 이용을 해요. 귀신들이
직접 환상을 만들고 직접 음성을 만들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것에 의존하지는 않아요. 무슨 환상이나 음성이나 이런 거는 일부 사람들이나 그러지 보통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뭐 남 환상 봤다 그러면 그런 것도 있나? 그러고 이렇게 보죠. 그죠? 만약에 그 사람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환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자신의 책임 아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책임을 하나님한테 전가해야만 되기 때문에 따라서 환상이나 꿈이나 음성에 아주 의존을 합니다. 무책임해서 그래요. 게다가 거기 더하기 나는 당신이 못 보는 환상을 봤다. 즉 하나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다. 자기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루돌프 몰트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It is not that man has the possibility of a spatial and direct relationship to God. 사람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거나 또는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가능성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영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것처럼 환상 좀 보고 음성 좀 듣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것 같이 우월감에 잡혀서 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지 그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설교를 듣는 분 가운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저우엔 아이오니온. 왜?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그 만나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이 하늘로부터 하늘이 근원이 된 산떡이기 때문에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줄 떡은 세상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나중에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기독교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해석을 합니다. 한 가지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예요. 첫째, 상당히 많은 사람들, 아마 거의 대부분의 목사나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뭔 거니? 이 성찬식 또는 성만찬으로 이걸 이해를 해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성찬 때 떡을 먹고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나오는 거니까 6장 27절에서 51절 전반부까지는 떡을 먹는다 그랬지 살을 먹는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르토스가 나와요. 아르토스. 그런데 51절 후반부부터 나머지 58절까지는 사락스를 먹고 살을 먹고 아히마, 피를 마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인 27절에서 51절하고 다음 주에 강해될 51절로부터 58절은 그 흐름이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강해되는 말씀에서는 성찬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물론 이제 다음 주에 강해하다 보면 그 본뜻이 뭔지를 우리도 분명히 밝히게 되겠으나 일단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교회가 말하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그는 성찬식에 관한 예언으로 봅니다. 그렇죠? 당위성으로 보고. 그러나 오늘의 본문만큼은 성찬식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것까지 다 잡아서 성찬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는 좀 무책임한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견해는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거 있죠?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저지난주에 뉴욕에서 우리 설교를 보급하고 계시는 어느 집사님, 그분이 제게 CD를 하나 보내왔어요. 그 근처에 계신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담겨져 있는 CD더라고요. 그 이제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주간은 넘어가고, 그래서 며칠 전에 듣게 됐어요. 시간이 나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공교롭게도 그분 설교 본문이 바로 오늘의 우리가 지금 살펴본 본문 있죠. 그거하고 다음 주에 것, 통틀어서 전체를 해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분은 알아보니까 나이가 40이 안 된 젊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들어보니까 아주 독특해요. 그리고 참으로 설득력이 있어요. 이분은 뭐라 그러는 거니까 앞뒤 다 끊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겪으신 모독과 천대와 고난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모든 어려움에 우리도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전하면 교인들은 그 교회를 떠납니다. 오히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설교를 전하면은 교인들은 거기가 좋다고 모여듭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대형화라는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전하기보다는 인생살이에 도움이 되는 권면과 위로와 그런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참 이 양반 젊은 사람이 참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구나.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로서 참 가치 있는 해석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생명의 떡에 대한 저의 이 김강욱 목사의 신학적인 해석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거는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마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즉 하늘이 근원인 생명의 떡은 육체가 아니라, 우리가 씹어 먹는 육체가 아니라 영을 말하는 겁니다. 푸뉴마, 영을 말해요. 이것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만이 갖는 독특한 것입니다. 그렇죠? 푸뉴마만 영생하지 소마는 영생하지 않아요. 썩어버려요. 그렇죠? 이것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을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날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포함한 전체 성경을 말해야 될 것입니다. 읽을 때 그 마음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그 가치관 속에서 성경의 진실들을 받아들이게 하신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믿고 자신을 맡기게 된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신의 푸뉴마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푸뉴마를 주십니다. 이것은 그가 푸뉴마를 먹은 것이 되는 거예요. 표현이 먹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그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곧 생명의 떡을 먹은 것이 된다는 겁니다. 푸뉴마를 받은 사람은 비로소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once and for all이에요. 한 번에 다 끝나는 거지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 거니?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뜻이 뭔 줄 압니까? 그를 자꾸 목마르지 않다 또는 굶주리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거기다 자꾸 초점을 맞추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계속 목마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야지요. 또 굶주리는 것도 마찬가지. 먹고 난 다음에 또 굶주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래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다는 뜻은 무엇을 말하는 거니? 한 번만 먹으면 된다. 자, 보세요. 성찬식은 한 번만 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자꾸 해야지요. 그러니까 성찬식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래야지. 두 번째, 복음의 말씀을 먹을 때 한 번만 먹으면 됩니까? 아니지요. 복음의 말씀은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보통 신학자들, 목사님들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거는 성만찬에 관한 거고 성찬식에 관한 거고 또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고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옵시다. 따라서 영생과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푸뉴마를 받는 것뿐이에요. 푸뉴마는 단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그렇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한 번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생명의 떡은 곧 하나님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푸뉴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once and for all, 단 한 번 받음으로써 영생을 얻는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의 참뜻을 알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제대로 받아 먹었는지 아니면은 다른 것을 먹었는데 생명의 떡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선택 권한도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르치시면서 우리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나의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려 하는 것으로부터 주는 것으로, 그때 비로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어떻게 하면 푸뉴마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치관만 바꾸면은 나머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니까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게 생각들 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